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사념처 명상 중에 신수심, 법, 심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낱낱이 쪼개서 분석적인 사고를 이제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몸의 작용, 호흡을 관찰하면서 몸에 나타나는 작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감각이 일어나고 감각에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집중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들, 마음과 마음 부수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 마음의 여러 종류와 그 마음에 부수되는 어떤 작용들을 이제 낱낱이 또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념처경은 수행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실만 합니다. 자, 근데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마음과 마음 부수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 대목에 들어서면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영이 뜬다라는 그런 말들, 보통 그 절에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무교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영을 띄운다, 영이 뜬다, 혹은 그냥 산신이나 그 보살들을 칭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서 무교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가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근데 일반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참선을 위주로 한 스님들께서는 그 극도로 경계를 하시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미아리 고개 간다. 그 미아리 고개에 아마 옛날에 그 점쟁이들이 많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영이 뜨는 기도를 하면 미아리 고개 간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점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마음과 마음 부수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설명드리는 그 바탕 안에서는 이 몸에 관련한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몸과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공간이라는 요소가 함께 또 첨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공간에 대해 직접 언급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그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뭐 여러 천신들이 이렇게 뭐 나타났다든지, 혹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여러 천신들이 뭐 몇십만 유순, 뭐 일유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먼 단위지요. 그런 거리에서 찾아와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뭐 10만 8천 유순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럼 10만 8천 유순이라고 하는 게 우주에 어디 있을까요? 우주에 어디 있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찾아와서 옆에서 안타까워했을까요? 결국에 그게 공입니다. 간이고요. 그것은 10만 8천 유순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도에 임하는 순간 10만 8천 유순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공, 그리고 그것이 작동해서 드러나는 간이라고 하는 것이 10만 8천 유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부처님이 설법을 행하실 때
그 천신들이 나타나듯이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천신은 아니더라도 그 공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혹자는, 돛 닦는 분 중에 혹자는 그 사람들이 다 이 생에서 몸을 바꿔서 다음 생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분 말씀도 아마 맞겠죠. 근데 제 생각에 이태원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그것이 또 저장되어 있던 공간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귀신들 많겠죠. 그죠? 그건 당연하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못된 짓 자꾸 하거나, 혹은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한 어떤 회의나 부정적인 시각을 자꾸 갖게 되었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세월호 사고가 날 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올해 그쪽에 큰 사고가 날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했었습니다. 해상 사고가 날 것이다. 그리고 포항 쪽에서 사고가 날 때 저는 포항에서 잠수함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북한에서 잠수함이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게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포항은 바다 쪽이고 바다 속에서 뭔가 밀고 올라온다면 일본 지진이 아니면 포항 쪽으로 간첩이 들어오지 않을까. 잠수함이 동해 쪽에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 그게 포항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밀고 올라오긴 했는데, 밑에서 밀고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지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조짐 같은 것은 미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짐,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조짐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물론 자기 의사가 작동을 하고, 저는 늘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내 의사보다는 내 옆에 있는 놈 팔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내 사주팔자보다 내 옆에 있는 놈 사주팔자가 더 중요하다. 옆에 있는 놈이 벼락 맞을 사주 같으면 같이 앉아있다가 나도 같이 덩달아 벼락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모이고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그 파급력은 그냥 셋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배수로 늘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덩달아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날 그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혹은 모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미리 예견되어 있는 조짐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 공간이라는 겁니다. 주역과 사주는 바로 그 공간을 보는 거거든요. 공간의 결과를 묻고 공간의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게 주역과 사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시죠. 안 하시는데, 결국에 그 천신들이 나타나는 그 천신들이 나타나는 시간과 그 천신들이 부처님 앞에 현상되는 그것도 역시 공과 간의 일입니다. 즉 위상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고 또 발현되고, 그게 부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함께 이 세계에 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라면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마음과 마음보수 외에 공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보수는 내가 그것을 의심해 보면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나의 내면의식, 나의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것인지, 혹은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면 마치 물 위에 떠가는 나뭇잎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나도 모르게 그냥 딸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집중이라는 부분과 함께 그 의식이 일어나는 몸의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넘어선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대상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애매합니다. 공간에서 나타나는. 저는 실제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산신이라고 통칭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리고 지방령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영상 끝에 아마 이걸 넣을 수 있다라면, 첨부할 수 있다라면 제가 그 사진도 하나 넣을 건데, 그 앞전에 그 기도터에서 공부했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제가 그걸 자꾸 무시하게 되니까 이제 본인이 과거에 공부했던 흔적을 저에게 보여줬던. 그리고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연하게 다시 그것을 이렇게 찾는데 그게 우리가 다니는 길 한가운데 있던 그냥 돌이었어요, 돌. 저도 늘 그 돌을 밟고 다녔었고,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치워보니까 거기에 뭐 이것저것 써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침마다 이제 저를 만나는 그 공양을 올리러 오는 그 보살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조금 소문이 나면서, 그게 마의 섣불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그 기사가 났다라는 걸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보살님이 우연히 저하고 마주쳤는데, 안 그래도 제 교수가 얘기했던 그거를 내가 이것저것 얘기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더라 라는 소식을 전해서 제가 찾아놨던 그런 게 있는데, 실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빙의 치료할 때도 보면은요, 몸 안에 빙의되어 있는 존재들은 절대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들키면 나가야 되니까 안 들키려고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떠한 존재야라는 것을 굳이 내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어흠 하면 아이고 할아버지 이렇게 되니까 내가 무슨 산에 있었는데 라고 하면 아이고 산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알아서 대접해 주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런 사건들도 있죠. 예, 안기부에서 왔어, 청와대 비서실에서 내려왔어. 이제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지니고 있는 마음과 마음보수 외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 공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 무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따라서 작동을 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도 드릴 때는 정말 찰나의 순간에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탁 유혹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다가 정말 깜빡, 이렇게 왜 살짝 졸다 깨어나는 그런 순간처럼 딱 그럴 때 나타나서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이 딜들이 왔다 갑니다. 뭘 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 달라고 합니다. 목요하시는 분들,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를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주어지느냐. 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산삼을 이렇게 보여주길래, 그 근처에 하루 종일 그 땅 팔아 다녔다라는 분도, 저는 얘기로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무의식이 보이는 환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들어가면 공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어봤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테 따지러 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내가 분하고 억울해하는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나는 이게 궁금한데 이거 설명해 줄 수 없으면 저리 가라. 이렇게. 참 맹랑한 생각을 했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얘기인데, 덕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사히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부수 외에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기억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 의식 수준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일단 경계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이 뜨는 기도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건 그냥 지나치시면 돼요. 영이 뜨든 말든 그냥 지나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영이 뜨면 기도를 마칩니다. 뭔가 답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답이라는 게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따라서 영이 만일에 떴다. 내가 기도가 3분의 1 지점을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 아직 못 미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확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아직 길을 헤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간의 의식. 결국에 이제 그 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의식의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의식의 확장,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기억이라면 몸과 그 몸에 저장되어 있는 정신의 에너지로서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그 몸의 전체적인 그 구조라면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기에 플러스 공간까지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위험한 대목이기도 하고,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이제 요걸 내가 목적하는 바를 여기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도가 3분의 1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념처 수행 중에 진수심, 심에 대해서 기도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